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9장 찬송합니다. 339장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아주 고무적이고 때로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떤 그 새로운 시대,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어떤 희망과 생동감을 느끼고 이제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임에 분명합니다. 3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 사건은 이 일에 어떤 확신 같은 것을 더해주는 그런 사건이 됐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여든 자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을 그 기록을 봤는데 오늘 그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가 5천이나 되는 아주 충격적인 그 사역이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4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접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붙잡혀갔다 이거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갔다. 이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이고 충격적이고 예수 믿는 게 뭔가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수많은 그 역사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그 권세를 받은 저들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로움을 그 정말 멋지게 선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쉽게 잡혀가 버린단 말인가 하는 데서 우리는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기록 안에 우리가 보면 이 초대교회 이 시절에 많은 일들이 그 교회 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만나는 사도들이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조화롭지 않은 이상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기록을 이런 그 배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말이죠. 예수님의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들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확신과 용기에 가득 차게 됐는가. 그리고 저들이 나가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감동하신 대로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들려지게끔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말이죠.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의 연속에 지금 어떤 마침표가 그런데 잡혀갔다 이렇게 돼버리니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싶단 말입니다. 성경이 사도행전이 왜 이런 기록을 두느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냥 주 안에서 기쁨만 있고 형통함만 있고 구원의 감격만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고달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또 허락되고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보상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형통을 약속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성경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우리는 의아롭죠.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우리 이 사도행전 그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는 어떤 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정당한 기대는 이것이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으러 왔을 때 주의 성령이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저들에게 하늘의 그 징계가 임해서 그 놀랍고 신비한 일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오히려 반대죠. 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붙잡으러 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을 왜 가만히 두시느냐 이거죠. 왜 저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으며 세상의 흐름을 저들이 주도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바꾸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기대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너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우리 이해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이해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씩 잡혀가죠. 잡혀갔다 풀려나오면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가고 가서 매맞고 공갈과 협박 아래 놓이고 그게 반복이 되다가 하나 둘씩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사역은 점점 힘을 잃는 것 같이 초기에 3,000명, 5,000명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뻐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이러면 이 교회가 세상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는 분위기에서 그 전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란 말이죠. 사도들은 그렇게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말하자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여전히 꼼짝 못하는
힘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저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 둘씩 죽어가고 그렇게 사라져갔죠. 그 초대교회 안에 세웠던 그 신실한 믿음의 집사들도 몇몇이 어떤 주목할 만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별다른 내용 없이 저들도 사라져갔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흩어지죠. 그 조직이 깨지죠. 그 어려움과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건드리자 교회가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흩어지죠.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로 주변 나라로 숨어서 도망을 가고 때로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을 파고 미로처럼 동굴을 파서 그곳으로 피하여 그곳에 숨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무슨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저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저들이 놀이개가 되고 저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마치 장난감처럼 그렇게 칼날 앞에 창 앞에 죽어가는 그 모욕과 그 아주 그 경멸스러운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저들이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외에 저들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셨다는 기록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힘을 갖자고 하는 것은 우리 기대라고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그런 권력을 주셔서 세상과 대항하여 싸워 이기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고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건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다가 이 기록이 이 역사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은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둘씩 죽어가고 7 집사들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교회는 깨지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을 누가 봤더냐? 사도 바울이 봤죠. 사도 바울이 봤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 이건 이제 끝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일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참 놓치죠. 세상이 험악해지면 그럼 교회는 끝난다. 우리 세워져 있는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그 현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역사를 봤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다 알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그의 사역 가운데 남겼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단해 보이지.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12 제자의 수에 끼었던 자입니까? 아니죠. 7 집사에도 못 끼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직접 픽업하셨죠. 그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자 사도의 수에 끼이긴 했지만 말하자면 그는 마치 본래 12 사도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마치 서자같이 끼어든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그가요. 그가 고백했던 대로 그는 그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이 그랬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못났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실 수 있느냐. 사도로 세우신다면 적어도 무슨 그 사도 같은 내용은 적어도 외적인 그 조건들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못났습니다.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그가 가진 질병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하게 바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바울이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파당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겪고 경험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사도답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의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그 기록을 차지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그가 매맞고 쫓겨다니고 헐벗고 외면당하고 하는 기록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잡히죠.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마치 이건 만약에 소설책이라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업적을 남기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결심 때문에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 아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두개인이 어떤 그 용납받는 세상에서 저들은 왜 형통하고 우리는 왜 어려워야 합니까? 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표면에 나서서 이 세상과 이 세상 물질계를 주장하는 것 아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이 어둠의 세계를 그 권세를 받아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말하자면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위치를 저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걸 확보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싫은 거죠.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가진 것을 놓치거든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상이 누구로? 제자들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된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생, 세상이 너희의 목적이 되거나 세상에서 어떤 만족과 안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로 만족하고 나로 안심하고 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 나한테 열심히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근데 왜 누가 이 말을 지어냈죠? 누가 이 말을 지어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언제 성경이 그랬어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는 삶은 정말 고급한 인생입니다. 정말 지위 있는 삶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높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걸어가는 걸음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발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불편하고 이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감사와 더한 축복과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 삶 속에 채워진 그 영광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불편이 전혀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마구 흔들어 댈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사는 게 뭐 그 꼴이야.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네 기도도 안 들어주나 보지. 너 왜 그 꼴이야. 그렇게 세상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든다고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세상 위에 군림하여 든든하게 서서 저들과 다름을 보임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지금 사두개인처럼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처럼 어떤 변화와 흔들리는 그 어떤 다름이 싫은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세상을 흔드는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을 흔드는 거야.
흔들어서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자존심을 긁는 이런 도전을 끊임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너 그게 뭐냐? 너 겨우 그 정도냐? 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서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만족한다.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 나를 세워주셨다. 나는 너희들처럼 세상이 목적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거나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갖지 못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을 나는 얻은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이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난 이것으로 산다. 이것이 너희에게 불편하거든 너희 자신을 들여다봐라.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 예수를 나처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로 인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의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령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는 죄 짓는 것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속상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애타하고 있으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 나는 사는 게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그 하나님 채워주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왜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두개인들과 아무 다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그 뒤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그 권세 있는 힘을 우리가 허락받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잡혀갔지만 그날에 믿는 자가요, 남자만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됐다. 저들이 어떤 세상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고 집사들도 죽어나가고 교회도 깨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이 교회가 흩어져서 각 처의 교회들이 생기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불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믿는다는데 그 모양이냐 하는 그 조롱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저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저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하시나 보자고 하면서 쑥덕쑥덕거리면서 조롱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죽는 방법으로 저들을 예수를 조롱하는 저들을 구원하여 내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고 영광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에게 임하는 이 박해와 이 어려움의 시작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될 것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상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어떤 압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걸음을 오늘 이 사도들과 같이 당당하게 맞서서 겪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곤고함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내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